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 천국은 안 보이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때 천국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여자들에 의해서 개척됐거든요. 특히 루디아에 의해서 개척된 거 알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여건이 셌는데 유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사람이 서로 다툼이 있었고 알력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뭐 교회가 왜 이런가, 천국의 모습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보면 교인은 서로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는 같은 부모를 둔 그 자녀들끼리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모시고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렇게 평등한 거죠. 뭐 저나 우리 아들, 딸들 또는 우리 목자나 양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고 평등한 관계입니다. 또 형제 자매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심지어 부부도 이혼하면 남이 되지만 형제 자매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혈육에 의한 형제 자매 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지속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는 천국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은 특히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형제 자매가 첫째는 사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많이 서로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보면 사랑스러워야 돼요. 미운 감정이 들지 않고 사랑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라는 것은 안 볼 때 이야기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 그것이 형제 자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면류관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제 자매가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또 형제 자매는 나의 기쁨이라겠죠. 만날 때 기쁜 거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UBF,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서로 이런 네 가지 관계입니까?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또 자랑스럽고 또 이렇게 서로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것이 또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만나다 보면 우리가 제약된 본성이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오래 쌓이다 보면은 만나면 미움이 되고 또 분노가 되기 쉽습니다. 보기 싫고 또 이게 사실은 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고 또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쁘고 이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책임을 나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상처받을 때 있거든요. 저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이 나의 죄 문제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깊이 회개하고 내 인격의 성숙, 믿음의 성숙을 갖도록 투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또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에게 4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주 보면 같은 마음을 품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동호인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조기 축구회 이러면 서로 그 축구에서 하나가 되죠. 내가 서로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컬투쇼에서 들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그 여자가 남자와 소개팅을 만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밥 먹고 헤어지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BTS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남자에게 BTS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BTS 멤버들의 이름, 생년월일, 고향, 취미 뭐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서로 마음이 통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BTS를 좋아해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과 먼저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서로가 맺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심지어 우리 모임에 없을지라도 그냥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해도 마음이 딱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그 왕자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도 성격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도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가 되려면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 것을 챙겨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면은 너무 고마워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멍에를 맺다겠죠. 이 멍에를 맺다는 것은 하나의 멍에를 둘이 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아프거나 쩔룩거리거나 이러면은 그 고스란히 내가 그 힘을 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내가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와주는데 같이 생명의 유업을 받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천국까지도 우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와줄 때 그것이 결국은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관용해야 됩니다. 4, 5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게 하시니라. 우리가 관용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관용이라 알게 한다. 관용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 대선 앞두고 있죠. 여당과 야당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여당은 또 야당을 인정해주고 야당은 또 여당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목자들 간에도 대선 후보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엄청난 싸움을 거거든요.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때 엄청나게 막 싸우는,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 가족 관계의 관계, 교회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그것을 포용해야 돼요. 야당도 좋은 것이고 여당도 좋은 것입니다. 서로 포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런 것을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관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힘들고 이러면은 관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명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인정하고 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의 염려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게 많으면은 서로 하나 되기 어려워요. 막 이렇게 짜증나고 또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싶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면은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먼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염려는 불신에서 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책임져 주십니다. 특히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수는 한 두세 수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한한 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또 염려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죠.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순교당하거든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평안하죠? 그렇지만 그 감옥에 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로마 시위대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옥중 서신을 쓰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서신, 그 뜻이 있고 또
제자 누가를 양육하고 마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는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은 이렇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평화롭게 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염려, 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거든요. 지금은 당장 나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좋은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나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안 이루어져서 너무 슬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안 된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 그 논어에 보면 궁즉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공자도 아주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이게 궁즉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현재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수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또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의 이렇게 슬픔이나 염려를 우선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상대방을 도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같은 방향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같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또 교회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 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보고 싶고 이제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살면서 우리 교회 UBF 천안 공동체가 사랑스러운 공동체,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에 보여주는 삶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